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정봉옥 성도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저희를 깨워주셔서 새벽 기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을 주실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내리셔서 저희들에게 감동받고 생활을 고쳐갈 수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독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새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생애의 빛 12장 의심을 극복하는 길 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사람들은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배우고자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얼마나 현명하시고 강하신지 끊임없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진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펼쳐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오는 빛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진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펼쳐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여기 다시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삼성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요한복음 6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6장이 아니라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공부는 다른 어떤 공부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능력을 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정신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을 하나의 신으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성은 사람의 인간의 마음처럼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즐겨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경의 단순한 진리에 대하여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능력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성은 그 자체의 능력보다 더욱 위대한 능력을 봐야 합니다. 마음과 정신은 스스로 위대한 영원 지존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해하고자 탐구하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알기 쉽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의 뜻을 변경시킬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 성, 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뜻을 갖고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자기의 뜻만을 어떻게 해요? 더 아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성령의 도움을 주셔서 또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의심으로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성경 공부가 불신으로 이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사단이 사상을 지도하게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거 원한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도움 없이 성경을 연구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사단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껏 어느 정도로 연구했던 간에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실수를 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류만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알지 못하므로 그들은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많은 이유를 발견합니다. 의심은 단순하고 알기 쉬운 진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불신의 진정한 원인은 죄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죄를 좋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환영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문을 품을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한 진정한 욕망과 진리에 즐겨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고 흠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르러 온 그 빛을 순종할 때 더 큰 빛으로 인도하지 우리가 빛을 자꾸 핑계대면서 따르지 않으면 결국 어둠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분명히 밝혀진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의문과 의심을 품고 있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은 물론이요. 가장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인 생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라고
시편 33편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약속들은 결코 실패된 적이 없으며 실패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심과 흑암은 그분의 임재의 빛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도움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얻었다. 내 마음의 굶주림은 채워졌다. 성경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고 그대는 묻는가? 왜냐하면 그분은 나에게 거룩하신 구주가 되기 때문이다. 왜 내가 성경을 믿는가?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성경이 진리이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짓되고 어리석은 사상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형제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날 때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더욱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새로운 빛과 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빛과 진리는 각 시대를 통하여 교회에 주어져 왔으며 그것들은 세상 끝날까지 주어질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잠언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면에서 자라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는 만큼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죠.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힘과 연합되고 그분과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분명해질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파기된 계획과 실패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위하여 완전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빛을 비춰줄 때 그때 되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온전히 그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것이고 점점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그분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한속히 오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아멘. 네,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사이트와 또 결심들을 서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으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볼 때 먼저 뭐 하도록?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올바로 깨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단이 그 틈새를 파고들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변함없는 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은 약속이 충실하신 분이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약속을 안 지키신다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목숨을 내놓고 지키시는 분이나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 하나님의 약속들이잖아요. 그 예.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장순 집사님. 저도 이은경 집사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 안에서 말씀에 그 사랑하고 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예, 성서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은 십계명의 그 글로 그때 언어의 시대에서 근래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은 성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줄 때부터 문화로 글자로 바꿔놓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바꿔놓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모세 그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세 시대의 글자로 바꾼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말씀으로 어렴풋이 그렇게 여겨오는 것이 제 신앙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도 그것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이 실천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이제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을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혹시 또 오해하실까 봐 제가 경험을 얘기한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양심의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느낄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한다든지 미안해야 한다든지 할 때 바로 즉시 표현하지 않고 묵혀두면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자꾸 감화력이 떨어지고 다음에 두 번, 세 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둔감해지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마워할 때, 미안해할 때 항상 주님께 은혜를 주신 것을 이제 감사 여기고 주위에 또 말을 표현해야 됩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울 때 물론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자꾸 그 말을 해봐야 된다. 아니면은 그 영어가 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바로 주의했든지 이렇게 주님께 은혜에 감사한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도 되지만은 자신이 성령의 은혜를 더욱 받을 수 있는 그 감화력을 더 키울 수 있고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양심이 마비되고 나중에 화인 맞은 자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는 우연이야, 아니 우연히 그렇겠지, 이거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연히 있었던 일일 거야, 내가 착각했을 거야,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설사 우연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이 주님께서 더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진욱 성도님. 공부할 때 혼자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가 삼천포로 빠질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단이 그 틈새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냥 성령의 도움 없이 그냥 자신의 생각을 갖고서 성경을 공부하면 오히려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갖고 있을 때는 혹시 뭐 잘못된 것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성경을 또 펴게도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펼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밝은 길로 더 인도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졌으면 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인도함을 따를 때 우리가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네. 오늘도 성경을 펼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내 상황이, 내 상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다음에 의 대신 예수님께 탁 나가서 죄의 씻음을 받고, 그래서 죄의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이르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주님 말씀으로 먼저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펼 때 자신의 뜻을 갖고 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진리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성령님께서 저희 삶에 직접 임재하셔서 저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순종하며 또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